407면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내용은 알죠? 모르나? 참 재밌는 이야기. 그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인데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에 읽은 걸 보니까 다윗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사사 시대에 쓴 것이 아니고 훨씬 후대에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겠죠.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그 엘리멜렉이 나오미라는 부인하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요단 건너편 모압 지방으로 이제 갔어요. 2 아들을 데리고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럯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시집 장가를 다 보냈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적은 며느리는 룻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참 얼마나 이민을 가가지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2 며느리가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디 따라가겠냐. 이제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나오미에서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이제 나오미를 따라와요. 그래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이제 살기가 얼마나 팍팍합니까? 2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삭을 죽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친족 중에 유력한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또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한 족보의 이야기를 쭉 해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대부분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은 나의 민족이 될 거다고 룻은 따라왔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서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자의 첩이 된 거죠. 되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위대한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룻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룻기를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룻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가 시작이 되는 중간에 이야기가 여기 딱 있어요. 사사기에 지난주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여기도 제가 이렇게 해놨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보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왜 룻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룻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기업물을 자예요. 기업물을 자.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다 이렇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 지파 안에는 또 가문별로 이렇게 땅을 다 나누어 줘요.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민수기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는 말은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딸만 낳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땅이 아들로 인하여 계속 상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니까 방법은 뭐냐면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지파에 시집가지 말고 그 집 안에서만 시집을 가서 이 기업이 이 지파에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독특한 제도가 뭐냐면 기업물을 짠데요. 이 기업물을 짜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룻기에도 이제 유다 이야기도 나오고 베레스도 나오고 하는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이런 것은 왜 하는가 하면은 이 기업이 경계를 옮기지 말라 하거든요. 이 기업이 영원히 보존이 되도록.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열심히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땅을 살 수가 있는데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 희년의 제도.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부정하면 공산주의 된다고. 그리고 이거 부정하면은 공산주의가 되든지 불교가 되든지 허무주의가 된다고. 기독교는 이걸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누구보다도 잘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사람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돼. 그런데 성경은 희년 제도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잘 살아서 이거 유산 받아가지고 아들은 놀고 먹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응? 아버지가 잘 살아서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지요. 이렇게 공평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물을 자를 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유다가 이 역할을 안 하는 바람에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랬던 창세기의 사건도 있고요. 지금 이 룻기에도 룻이 왔을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가려고 할 때에 참 여러분 성경 이런 거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이제 나는 늙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에게 기업물을 자를 낳아줄 수 없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 나이가 늙어서. 설령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언제까지 네가 기다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라고 한다고. 그래도 룻은 따라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삭 줍는 걸 가니까 이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배려를 해주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보고 한다는 소리가 타작을 할 때에 보아스가 술 먹고 이제 아마 그 풍속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는 것 같아. 잔치를 열면서 오늘 밤에 보아스가 자는 데에 살짝이 이불 들쳐서 가서 누워 있어라 이런다고. 이 보아스가 자다가 깨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래 턱 다리에 걸쳐져서 보니까 룻이었다고. 룻 보고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기업을 물으러 보냈다고 하니까 내가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네가 뭐 그렇게 난잡해서 온 것이 아닌 줄 안다. 근데 오늘은 돌아가라. 남들 아무도 모를 때 일찍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하면은 이 기업을 물을 자는 누가 되는가 하면은 친족 가운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지 아니하려면은 그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볼 때는 룻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성중에서 장로 10명을 선택해가지고 앉아있을 때에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성문을 이제 지나갈 때에 잠깐만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네가 이방 여인 룻의 기업 물을 자인데 이 여인의 기업을 모르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덜컹 룻을 보니까 그 동네에 뭐 소문 안 났겠어. 예쁘고 또 좋으니까 그러겠다고 이런다. 그러면서 그러자 보아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가 기업을 모르기는 모르는데 그 기업은 네 끼 안 되고 이 기룡과 말년 엘리멜렉의 기업이 될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을 딱 튕겨보더니만 뭐라는가 하면은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하고 같아요. 재혼을 하면은 그 뭡니까 재산을 재혼한 부인에게도 줘야 되니까 굉장히 자식들이 뭐 이런 거 반대 많이 하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자기 재산에 축이 날까봐 나는 포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행하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가족인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쭉 보세요.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방 여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잘 보존해 가는 것.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눈에 밟히는 거다. 돈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뭐냐면은 사람보다 돈이 눈에 밟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우상숭배적인 신앙이 강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런 가운데 이 기업 물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은 이 다윗보다 후대의 왕조 시대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혈통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진짜로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신앙을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290페이지입니다. 15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고 구원이 뭔가 룻기를 보면서도 이걸 아셔야 돼요.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모세가 마지막 죽으면서 설교를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어 줄 텐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을 때에 이 말씀이 탁 필이 오고 꼽힐 때가 언제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네? 자,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가나안으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었어요?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예와 같이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굉장히 나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어 주어서 우리를 이런 노예에서 다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믿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있고 페르시아의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를 쭉 이어져 왔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이 중요했겠어요? 안 중요했겠어요?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자신들에게 이런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쭉 기대를 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신명기 말씀을 읽고 이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모세가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에게 로마에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사상.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부터 191면 오늘 룻기 참 중요한데 오늘 발인 예배에 장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자,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조금 전에 읽은 것이 어디에서 읽었어요? 신명기에서 읽은 말씀이지, 그죠? 베드로가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으니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하고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세워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지금 신명기에서 그 말씀했지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했지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신명기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사사가 지나고 난 뒤에. 그러면 이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은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이때를 말함이라 하는 것은 이 예언대로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이 쭉 이런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래 했던 것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이 선지자로 받아들였어요. 거짓 선지자로 받아서. 거짓 선지자로 받아들여서 죽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아셔야 된다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몰라서 지금 문제라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기네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나라를 만드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혼돈이 왔다가 왕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제사장이라는 제도도 만들고 그러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해서 많은 이런 사회적인 계급이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당한 게 뭐냐면은 언제나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이런 사악한 제도에서 허덕인 그들이 새로운 자유의 나라에 이곳에 가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못 받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더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가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뭡니까? 약한 자를 더 마음 쓰면서 모두 다 도와주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집은 목사님 안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그런 집안은 콩가루 집안. 보통 가족이라면은 부모도 그렇지만은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약한 형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부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혼돈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사이에 뭐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애굽에 있었던 그것이 그들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나타나는 일이. 이해되셨어요? 성경에서 사사 이후에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서 사무엘을 보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복 주는 하나님으로 보면은 유대교적인 선민의식의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정말 여러분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신학자들이 이런 걸 못 봐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당연히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언제나 억압을 받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앞에 제가 희년의 제도 얘기하겠잖아요. 누구에게나 열심히 일을 하면은 잘 살 수 있고, 지가 게으르면 못 살고, 또 아버지 잘 만났다고 잘 살고, 아버지 못 만났다고 못 사는 이런 사악한 제도가 아니고, 정말 이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이 힘기르려고 다시 세상의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때 실패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또다시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뭔가 하면은 바로 신명기 18장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의해서 자유를 이루어다주는 이런 모세가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구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세우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신명기의 이 말씀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이런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내일 수능인데,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뭡니까? 남에게 눈치 보지 말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또 다른 그런 구조를 교회가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로고스. 제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지난주를 설교했던 그 구원이 뭐냐면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 이걸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주일날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것이 생겨나는 거죠. 혈연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 자기의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또 그러지 못했을 때에 떨어진 자리에 누군가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일어나요.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교육비라는 낭비가 일어나고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을 교회가 듣지 않고 모세의 이 정치적인 구원을 오늘날 교회가 지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말가 없다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유일성을 말을 하는 거지만은요, 그것만 보면은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유대교 너희들 정치적인 또 다른 너희가 군림하는 선민의식과 같은 그런 구원은 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유대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종교에 대한 부정이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유일하게 기독교가 여러분 성육신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신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어떤 종교도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해교도 혈연이고 유대교도 혈연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지은 한 가족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은 뭐 정치 경제 이야기를 하느냐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정치 경제를 내가 뭐 좌파 우파 편들면은 잘못이지만은요 성경에 초월의 하나님이 내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유일하게 죽어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저는 너무 신앙만 하는 건 원치 않아요. 세상도 알아야 돼요.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고 세상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부가가치 돈 어떻게 만들어져요? 노동 사람이지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 되죠.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요시 여기고 공산주당들은 노동을 중요시 여기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부가가치와 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언제나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고 기술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자본이. 근데 예전에는 기술이 썩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본을 가지고 노동을 많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부자였다고. 여러분 자본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노동을 사는 거죠. 돈이 많으면 직원을 많이 거느리고 그 직원을 많이 거느리면 옛날에 그 직원이 많은 생산성을 해서 부자가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 시대, 기술의 시대, 지금은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노동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시 여겼어요? 이 중요성이 기술로 자꾸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업마다 연구소를 통해서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노동은 어떻게 됩니까?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뭔가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뭐 하십니까?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진다. 직업을. 여러분 기술의 발달은 뭐냐면 10명이 해야 할 걸 한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이 기술의 발달이에요. 더 발달되면 100명이 해야 될 걸 한 사람이 감당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뭐 하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또 많은 혜택을 통해서 일자리를 자꾸 만들고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어떤 제도와 법도 안 돼요. 사교육의 문제 입시제도 앞만 바꿔보세요. 되는가? 아무리 규제를 해보세요. 되는가? 중요한 건 뭡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의 말이 뭡니까? 이 자본가가 이 사람이 누구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가족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아무리 기술을 발달해도 이 기술이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같이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이명희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많은데, 삼남이 자식이 5명이고 꽤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외로워하셨고 힘들어하셨어요. 굉장히 강한 분이셨고. 여러분, 자, 이런 생각을 왜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세요. 오늘도 제가 발인 예배 드리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마가복음 3장에 가면은 마가복음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3장에 가보세요. (20절) 지난주일 제가 설교한 부분이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중풍병자 고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미친 사람이나 거짓 선지자는 혈족이 먼저 설득을 해서 고쳤든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혈족이 먼저 돌멩이를 던져서 칠 때 모든 사람이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지금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보면 그래서 사탄, 귀신, 바알세불 이런 이야기를 하고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왜 불렀겠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 불러가지고 설득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숭배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불렀는데 32절에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 절대로 설교 안 하겠죠. 이 부분은 32절에 보세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의 어머니라. 이 말씀은 또 누가 굉장히 많이 인용할까요? 이단이지요. 응? 이단들은 자기 어머니도 어머니라 안 해요. 형제 자매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왜? 바로 예수님이 이랬지 않나? 누가 내 형제 자매라고? 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지 하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발인식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외로움의 문제 앞으로, 응?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살아가는 문제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혈연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혈연에. 그러면 A라는 성, B라는 성, C라는 성.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꾸 핵가족화되고 소가족화되어져 가는 것이 종말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니까 형제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살려줬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만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힘이 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혈연이 아니고 이런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명희 권사님이 여러분 정말 그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갔을 때 요즘은 워낙 산업화 시대에 자식들이 바빠서 부모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부모 못 돌봐요. 백영순 집사는 그때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내가 김원영 권사 복받은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몇 사람이나 되지. 정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 영적인 가족이 돌본다면은 혈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땅에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저는요 이번에 참 큰 깨달음의 생각이 뭐냐면은 앞으로 그렇구나. 이번에도 장례식에 전부 연세 드신 분들 왔는데 그분들에게 자녀들 보고 부모 잘 모셔 그래야 복 받아. 이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공간적인 게까 시간이 크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하시라고 룻기를 보면서 혈연을 넘어서는 룻이 그죠? 신앙의 공동체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이랬으면 싶어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꾸 신방전도사 요구하지 마세요. 그 신방전도사 가가지고 뭐 마음 붙들어 매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 기여하도록 지금 신방전도사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분당에 거기에도 보면 여러분 분당에 뭐 그 큰 교회는 여전도사 2년 하면은 병 나가 가요. 왜냐면 새벽기도 마치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요. 교인들 얽어매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좀 그래 하지 말고 나는 뭔가면은 앞으로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전도사. 이런 젊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신방 전도사는 이런 분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매일 노인들 집에 찾아가서 말동무 해줄 수 있는 신방 전도사. 자식이 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하고 여성교회의 중요한 목적 젊은 여성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것 이게 21세기의 목회인 것 같아요. 목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 속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금년에 내가 자꾸 어떤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데 그냥 생기면은 그대로 해내게 나가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루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들도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쟤를 손잡고 너무 목사님 고맙다. 큰 짐을 내려놨다고.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많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느낌이 내 속에 있는 거 있어요. 권사님의 돌아가심에 룻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그 룻은 하나님 잘 믿었지만은 다윗의 외조모가 되었다. 이런 해석 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죽였고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신명기 18장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선지자적부터 오리라 하고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신명기 18장인데 모세의 구원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뭐 어떻게 달랐던가. 모세의 구원을 정치적인 구원과 경제적인 구원을 보면서 자기 안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유대교는
정말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구원이었잖아요. 그런 민족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복받게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대교를 다 버려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유대교 다 버려야 되는가? 제도는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교는 내 혈연만 생각하는 거예요. 혈연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도 중요하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예요. 유대교는 여러분 유대교는 해당 중심의 종교예요. 10명이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해당을 만들어요. 우리는 흔히 해당을 만들 때에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만든다. No thank you. 유대교의 해당을 만드는 이유는 10명이 만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혼자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잖아요. 땅이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면서도 살아남는 걸 가지고 유대인 교육법,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디에도 유대인은 살아남는다. 너무 피상적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이 어디에 가도 살아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가서 해당의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이 사람들. 만들어서 요 사람이 하나 잘못되면은 이 커뮤니티가 이 사람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인식하고 이야기할 때에 30배, 60배, 100배 지난주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먹혔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지금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좋은 대학에 옛날에는 못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교회에 하림의 창업자가 장로님 동생이에요. 그 집에 민영이라는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데도 서울대학 나오는 재원을 만나서 잘 결혼을 하고 한 것은 뭐냐면은 삼촌이 잘 사니까. 삼촌이. 이루어갈 수 있는, 공부 못해도 걱정이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유대교의 커뮤니티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물고기 잡는 법을 누가 가르치고 안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면 뭐 해야 하는가? 미끼라도 있어야지. 근데 나는 내 자식에게 미끼도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르칠 수 없는 그 미끼를 성인식이 될 때에 커뮤니티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은 다 보세요. 똑같이 13살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그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내용 전체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적은 커뮤니티에 4천만 원 준다 했죠. 보통 2억까지 가는 커뮤니티가 있다 그랬죠. 그럼 13살짜리가 4천만 원을 가지고 뭐 하는 거면 주식을 해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회에 돈 굴리는 걸 해본다고. 투자를 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읽지가 않은 거죠. 돈 버는 방법을.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기업을 하나 세워요. 그러면 유대 커뮤니티에 또 어떤 하나가 세웠어요? 이 커뮤니티를 바치는 단단한 세포가 하나 또 세워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세포가 이렇게 든든히 자기 구실을 하는 세포가 세워지니까 우리 10명의 커뮤니티에 자녀가 20명이면은 이 20명이 또 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탁 맺어지면 이 커뮤니티는 단단한 공동체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년, 3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년, 30년을 한 시점에 이야기하니까 참 좋은 거지, 그죠? 그죠? 금방 될 것 같지요. 그런데 20, 30년 동안 씨를 뿌리는 게 있다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예수님이 그래야 된다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 다음 주에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럼 룻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업 물을 짜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룻기에서 두 가지예요. 기업 물을 짜하고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기업 물을 자는 있지만은 혈연적으로 만 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데 오늘날 이단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혈연을 무시하는 거고 또 오늘 한국교회는 혈연 공동체의 자기의 가족만을 하나님께서 복받게 해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모세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선지자의 말을 뭐 하라고요? 들을지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하였던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가 이해하였던 그 선지자구나 라는 것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그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저는 한국교회는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는다로 가버리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 내가 볼 때. 늙음을 기다리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